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부터 28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부터 28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부터 2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6절에서부터 2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곧 그물을 버려두고 쫓으니라.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저희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비 세베대를 사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다음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 일러라. 마침 저희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가로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으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가로되 이는 어찌미뇨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을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함께 있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부터 28절의 말씀,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부터 2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 이하에서는 두 가지를 우리에게 복음서에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제자를 부리신 것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회당에 가셔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셔서 회당에서 가르치셨을 때의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단회적인 사건을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한 회당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그런 한 가지 가르침의 사건을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들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복음서를 읽을 때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많은 일들 중에 하나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다른 제자들도 부르셨지만 예수님이 이 제자를 부르시기도 하죠. 베드로와 안드레와 그리고 야고보와 세베대 아들들, 야고보 형제를 부르셨지만 그들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회당에 들어가셔 가르치기도 하셨지만 다른 회당에서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 늘 다른 회당에 가셔서 회당을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거기에서 사람들로부터 칭송도 받고 또 사람들이 놀라기도 하고 혹은 사람들이 핍박하기도 했습니다. 복음서를 읽을 때 이렇게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셨다, 이런 일을 하셨다라는 것은 그분이 한 번만 그 일을 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지속해서 반복하여 한 일을 대표적으로 그것을 축약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마가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은 아주 빠른 속도로 이야기가 전개되기 때문에 일일이 다 말하지 않고 아주 중요한 사건, 아주 대표적인 사건만 이야기하고 넘어가요. 그런 마가의 이 서술 방식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제자를 부르셨다. 그리고 두 번째가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셨다라는 것이요.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오늘 함께 살펴보고 그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셨죠. 15절에 보니까 때가 차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예수님께서 복음 전파를 하시면서 갈릴리를 다니시면서 복음 전파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셨던 지방이 어느 지방입니까? 유대 지방이죠. 요단강 유대 지방입니다. 그런데 이제 갈릴리로 올라오셔서 예수님께서 거기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갈릴리 지방으로 오셨습니다.
이 갈릴리 지방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이 바로 제자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가시면서 다른 곳에서도 복음을 전파하시고 다른 곳에서도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만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하셨지만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제자들을 부르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통하여 제자 삼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제자를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시고 또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는 무작정으로 그리고 아주 무작위적으로 즉흥적으로 예수님께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무계획적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부르실 줄도 아셨고 누구를 불러야 되는지 계획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실지까지 다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부르셨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16절에 보면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뭐 하셨다고요? 보셨다. 예수님께서 보셨다라는 것이 아주 유심히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것을 보며 재면은 되겠다라고 생각했다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보시고 그를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지나갑니다. 그 중에서 아들이 보입니까? 예, 사람을 봐요? 아들을 봐요? 아들을 보죠.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 이 앞에서 이렇게 기쁘다고 오셨네. 누구 보세요? 정현이만 보셨죠? 정현이만, 아유, 정현이 왜 이렇게 얼굴이 하얗게 생겼을까? 아주 얘가 아주 똑 부러지게 생겨가지고 이 친구 입사랑 똑같이 생겼네 하고 다른 건 안 보셨나요? 반대로 은유만 본단 말이에요. 은유만 봐요. 은유만 봐요. 사람 참 특이해요. 그죠? 특이해요. 왜냐? 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나의 손녀이기 때문에,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의 사람이기 때문에. 전 누굴 봤을까요? 전 다 봤죠. 저는 다 보고, 물론 저는 다 봤죠. 우리 교회 자녀들이기 때문에 다 봤죠. 이건 제가 그냥 농담조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 주님께서 보셨다라고 말씀하시는 16절에 말하는 안드레가, 시몬과 안드레가 금을 던지는 것을 보셨다라는 이 보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택한 자, 예수님의 제자로 택한 자를 예수님께서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 우리를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는 것,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부르신 것은 어쩌다가 무작위적으로 즉흥적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아시고 보시고 정하셔서 기뻐하심으로 부르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마치 수많은 군중 가운데 나의 아들과 나의 딸과 나의 손자와 손녀가 보이듯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의 교인들이 보이는 것처럼, 수많은 사람 가운데 나의 남편과 아내가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수많은 군중 가운데 안드레와 베드로를 보셨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보시고 그를 어떻게 했습니까? 부르신 것이에요. 수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도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이 땅에 올 때 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내 말을 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신 것은 아버지께서 택하신 자들, 아버지께서 세우기를 원하시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택하셔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안드레와 베드로를 택하셨던 것처럼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우리들이 어느 상황에 어느 모습에 어디에 살았던지 간에 우리가 복음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람의 전도로 우리가 택함받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아시고 정하시고 기뻐하셔서 뜻이 있으셔서 부르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아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부르심과 우리의 사명에 확신이 우리가 연약하여지고 확신이 희미해지면 우리는 길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도 말씀드렸죠. 목회자, 특별히 목회자, 모든 목회자에게 중요하지만 목회자 중에서 특별히 개척하는 개척교회 목회자들이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사명의식이에요. 소명의식.
하나님이 이 교회를 개척하러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 이 교회를 개척하라고 나를 부르셨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빛이 보이지 않고, 아무리 어떠한 돌파가 보이지 않아도 끝까지 견디게 하는 게 무엇이냐? 지식과 능력과 사람과 조직과 환경이 아니라 소명의식이에요. 소명의식.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사람이 많고,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소명의식이 없으면 모든 사람에게 부딪히는 갈등과 어려움과 괴로움과 갈등과 번뇌가 올 때에 이 소명의식이 없으면 다 그만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연구기관에서 연구했더니 목회자의 대다수가 2년차, 3년차, 4년차에 목회를 그만두기도 하고 혹은 개척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서 그만두든지 아니면 정체되는 일을 겪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이 소명의식이 확실하지 못하면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비단 개척교회 목회자나 목회 사명을 받은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모든 주님께 부름받은 제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나를 부르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느 유명한 사역자가 그런 말을 했었어요. 소명자는 낙심하지 않고 소명자는 망하지 않는다. 부름받은 자는 낙심하지 않고 부름받은 사람은 포기하지 않고 부름받은 사람들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 부르신 그 분이 나를 알고 나를 불렀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를 때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를 뭐 낚는 어부로 되게 한다고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제자들은 몰라요. 내가 어떻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를 그렇게 만들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있으시고 그렇게 만들려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를 부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넘어졌을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을 부인했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볼 때에 베드로가 결국 초대교회의 복음 전파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회심으로 이끌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마지막에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신실하게 순교당하는 그 장면까지 주님께서는 보고 계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다 보고 계시고 부르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복음으로 거듭나게,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복음으로 구원하셨다라는 이 믿음과 이 부르심의 소명의식이 날마다 우리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사람이 부른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준 자를 한 사람도 내가 빼앗기지도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다 내가 찾아낸다. 다 마지막 날에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살려낼 것이다. 할렐루야. 그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부르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먼저는 무엇을 위해서 부르십니까?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부르셔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부르십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여 복음을 믿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 그런 부름을 받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다가, 물론 내가 태어나 보니까 교회 다녔고 태어나 보니까 기독교적인 환경이 있었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예수님이 진짜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을 깨닫게 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놀라운 부르신 그 부르심의 이유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게 하여 주님이 부르셨다면 주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 일을 확실하게 완성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를 무엇 삼으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어요. 잃어버렸던 자들을, 하나님의 원수인 자들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주님의 보혈로 거룩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가 다 누가 되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야, 내가 하나님 아버지 노릇하니까, 너의 아버지 노릇하니까 도저히 못 해먹겠다. 너 파양,
그 파양이라고 하죠. 파양. 네, 입양을 하다가 도무지는 안 되겠다. 도무지 안 되겠다. 그런 사람들 종종 있다고 합니다. 파양이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주님의 보혈로서 우리를 깨끗하게 씻으시고 구원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신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를 파양하지 않으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파양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하게 우리를 자라나도록 책임지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이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의 부르심과 은사에는 무엇이 없다고 했어요? 후회하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의 잘난 것 때문도 아니고 우리의 대단한 것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흠모할 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기뻐하심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오늘 본문에서 제자를 부르실 때 안드레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실 때에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를 사랑나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무작위적으로 즉흥적으로 그리고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그냥 내가 해보이지 그렇게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셨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그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이요. 그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계속해서 부르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부르셨어요. 앞으로 구원받을 사람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통해서 부르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를 볼 때에 그 사람의 실망되는 모습, 연약한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람을 부르셨다. 이 사람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사람을 온전하고 하나님께서 온전할 뿐만 아니라 강건하게 세워주실 것이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자주 쓰는 말이 있죠. 너는 커서 뭐가 되려고 그러니? 너는 커서 뭐가 되려고? 도대체 너를 보면 내가 답이 안 나온다. 커서 뭐가 되려고 그래? 넌 도대체 이 사람 구실 하겠어? 인간 구실 하겠어? 또 많은 말 하잖아요. 자주 하는 말이 뭘 먹고 살겠어? 밥이나 먹고 살겠어? 야, 이런 말은 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밥이나 벌어 먹고 살겠어? 사람 구실하면 살겠어? 앞으로 뭐가 되려고 그러니? 도대체 커서 뭐가 되려고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 뭐가 될지 몰라서 우리 자녀를 부른 게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 될 줄 몰라서 예수 믿는 자녀에게 태어나게 한 것도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무슨 격려와 무슨 축복의 말을 해야 될까? 하나님이 너를 향한 계획이 있다. 할렐루야. 제가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말씀드릴게요. 우리 아는 목사님이 자녀가 너무 조금 제대로 좀 허약해서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어요. 미국을 유학 보냈는데 그 미국에 어디로 보냈냐면 그런 이제 신학교 같은 데를 보냈어요. 신학교 같으면서 신학교 아닌 것 같으면서 신학교 같은 데를 보냈어요. 보냈더니 어떻게 했냐? 브라질 목사님 딸하고 연애하고 있는 거야. 브라질 목사님 딸하고. 그러니까 브라질 여자하고 교제하고 있는 거예요. 브라질 여자. 그 여자가 신앙이 좋은데 브라질 여자랑 교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모님은 어떻게 했어요? 사모님이 아이고 브라질 자매랑 이렇게 연애하니까 얼마나 좋아하겠어? 아니면 싫어하겠어? 아무튼 그런 우리 비슷하게 느끼는 그런 감정이에요. 그런데 그 목사님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기 때문에 그 아들과 통화하고 아들과 교제할 때마다 어떤 말을 하느냐? 아들아, 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믿는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믿는다.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믿는다. 어떤 계획? 헤어질 계획. 헤어질 계획. 물론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이루시려면 그것을 통해 더 위대한 일을 이루시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줄로 믿는다. 와, 그 얘기를 듣는데 그래 이게 믿음의 양이구나. 할렐루야. 부인하시나요? 이해가 안 되시나요?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축복을 해도 그렇게 축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는다. 그래 네가 지금 성적표를 들고 왔는데 FFFFF지만 너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는다. 제가 옛날에 FFFF 받았던 사람이에요. 예? FFF 받았던 사람인데 이제 박사학위를 준비하려고 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지만, 야 이게 뭐냐, 내가 밥 먹고 밥이 목구멍으로 들어가니? 밥이 목구멍으로 들어가? 내가 너를 위해서 쏟아부은 돈이 얼마인데 이게 돼? 물론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주변에 있었겠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격려하시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그리고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야 너는 왜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 왜 그딴 식으로 이렇게 살아가지, 도무지 너를 보면 답답해서 내가 견딜 수 없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해야 될까요? 안 될까요? 집사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오직 축복만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교정해 줘야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못된 부분을 비춰줘야죠. 망했어, 끝났어, 넌 안 돼, 나도 안 돼, 너도 안 되고 나도 안 되고 우린 다 끝났어, 우린 망했어, 우린 절망이야. 이것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말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아니,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핏값으로 사셨는데 왜 어떻게 우리가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잘못된 것은 우리가 따끔하게 혼내지만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격려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는다.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역시 이 목사님 훌륭하신 분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말을 하면 이리 해도 좋고 저리 해도 좋아요. 그 아이가 그 말을 들을 때 어떻게 했어요? 죄책감이 들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누군가의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의 죄책감을 불러일으키는 말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말을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셨어요. 제자들 아무런 형편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현재 모습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따라 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계속해서 축복의 말, 격려의 말, 근데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계산으로, 우리의 예측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놀라운 사랑의 부르심 안에서 이런 믿음의 축복을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자녀들을 볼 때에, 아내와 남편을 볼 때에, 우리가 이웃들을 볼 때,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볼 때 우리가 그렇게 축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위대한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그분의 자녀들을 부르셨어요. 그분의 일을, 거룩한 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위대한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위대한 일이 무엇일까요? 물론 모두가 다 전임 목회자처럼, 전임 선교사처럼, 전임 이 사역자처럼 일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 각자의 자리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은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을 낚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 낚는 것입니까? 장차 이 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가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되 죄에서 구원하게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게 부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맡기기 위해서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자로 부르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처럼, 우리도 사람을 낚는 어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낚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잃어버린 영혼들을 낚기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는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의 참된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무엇입니까? 돈 많이 벌어서 평생 지평수 넓히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 평생 자식들을 어떻게 더 잘 살도록 자식들의 삶을 보장해주는 일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경제활동을 하든지 어떤 양육활동을 하든지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겠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자라나서 내가 가졌던 그 믿음을 자녀들도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그들이 제자가 돼서 나는 70년 80년을 끝나지만 내 세대 다음에 나의 자녀이 그 일을 더 잘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 자녀를 양육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자녀 양육에 무슨 이유가 있어요? 그냥 우리가 본능적으로 우리가 그게 해야 되니까 하는 거죠. 그게 좋으니까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그냥 물 흘러가는 대로 바람 분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꾸리는 것도 제자 삼는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가정을 꾸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혼자 있는 것보다 함께 결혼하여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주의 나라의 복음 증거하는 일에 더욱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을 이루어가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경에서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때로는 독신으로 살기도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부르심으로 부르시기도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든 일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사명을 따라 감당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을 보고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와라. 나를 따라와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평생에 우리가 각자 직업은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직업도 다르고 우리가 다 다른 직업을 가지고 각자의 상황에서 경제적인 활동과 가정생활과 자녀 양육과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가 모든 활동들을 해야 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목표와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 나라 영원 구원하는 일, 영원 구원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었어요? 사람을 불러서 제자 삼아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사명도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이요. 먼저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해요. 예수님을 따라가서 우리도 주님이 가르치신 대로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돼서 사람을 낚는 주님의 제자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또한 누군가를 사람 낚는 어부로 사람 낚는 제자로 세우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이것을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위대한 부르심에 기쁨으로 순종하고 부르신 주님을 신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나를 신뢰할 수 없고 환경도 여의치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넉넉하게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나라의 임할 그 날을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는 다 이 세상을 떠납니다. 주님이 더디어 오시면 우리는 떠나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재림에 우리가 같이 할 것이고, 주님이 우리가 살아있는 때 오면 우리는 변화된 육신으로 변화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헛되고 변덕스러운 욕망에 따라 우리가 휘둘리고 거기에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우리가 울고 웃으며 그것이 전부인 양 이 땅에서 탄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 따라가고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세상은 이로 와라 저기로 와라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우리를 혼동스럽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대가를 치르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세베대의 아들들과 그리고 베드로와 안드레는 무엇을 했습니까? 자기의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들이 하고 있던 모든 생업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자기 가족을 누가 부양할지,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면 먹고 사는 일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대가를 지불하고 예수님을 따를 때 그들은 먹을 것, 마실 것, 거할 것 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다 목회자처럼 전임 목회자처럼 그렇게 살라는 것이 아니에요. 직업도 다 때려치고 하는 생활과 모든 가정생활도 때려치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순회 전도하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데 방해하고 회방하는 모든 것들을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고 대가를 치르는 믿음으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도 잡고 예수님도 잡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도 붙들고 예수님도 따라갈 수 있는 일은 없어요. 어부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그들의 생업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들이 걱정하는 가족들에 대한
생계에 대한 걱정도 내려놔야 됩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따를 때 누군가를 통해서 나의 가족을 부양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간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은 우리가 때로는 뭔가 포기하고 우리가 붙들고 싶은 무언가를 놓아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붙들었을 때보다, 우리가 그것을 움켜쥐었을 때보다,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있을 때보다, 우리가 어느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보다 주님을 따르기 위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포기하고 희생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비록 그것이 없을지라도, 비록 그것이 부족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더 좋은 것을,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에 이것도 타협하고 저것도 타협하고 이것도 가지고 저것도 가지려고 하는 우리 안에 그런 욕심에 타협하고 안주하려는 그런 어리석음이 우리 안에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서 준비되어지고 구비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다 준비하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다 하실 수 있는 그분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우리는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포기하고 희생하고 주님을 신실하게 따라야 될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다 주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나머지 다 주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제자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다 만들어주세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이 부르시는 일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따라가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내 모습이 부족해 보여서, 내 상황이 여의치 않아 보여서, 나는 못할 것 같아 보여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주님의 뜻대로 하다가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몰라서 우리가 머뭇거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주님을 따라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령님 인도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이렇게 하면 어떡해요? 저렇게 되면 어떡해요? 지금 상황이 이런데 이게 어떻게 돼야 됩니까?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우리 안에 변명과 우리 안에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를 붙들고 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은 다 아시고 부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다 알고 부르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순종과 희생밖에 없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의 가장 소중한, 가장 귀한 성품이 무엇이냐? 부르신 주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인내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끝까지 인내하는 것이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께 순종하는 삶의 순종의 성품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 첫 번째,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셔서 제자를 통하여서 제자 삼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려는 그 주님의 말씀으로 제자를 부르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부르심을 동일하게 받고 있음을 깨닫고 다시 한번 주님 따르기로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부르심이 주어졌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두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를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하신 것이 무엇이냐? 전하시고 가르치셨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전하시고 가르치셨다. 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뭐 해야 되냐? 전하고 가르쳐야 돼요. 제가 오늘 앞에 올리브 영에 제가 이 면도 날을 좀 사러 올리브 영을 갔더니 어떤 당에서 이게 전광판을 딱 만들어 놓고 지금 시국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저렇게 됩니다. 열심히 프로파간다를 해요. 예. 진리를 가르치는지 선전성동을 하는지 현실을 일깨워주는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가르쳐요. 여러분, 세상 사람도 정치적인 신념을 따라서 정치적인 지정을 따라서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우리도 어딜 가든지 전하고 가르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진짜 열심히 한다. 와, 정말 열심히 한다. 물론 저 사람들은 그러면 정치적인 신념도 있고 이권도 있고 돈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명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론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가 공손하게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해야 되겠죠. 우리가 혐오적인 발언을 한다거나 우리가 독선적인 마음을 가지고 자세를 가지고 해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는 어딜 가든지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가르치고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르친다고 해서 남들이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으로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단지 가버나움 회당에만 들어가셨냔 말이죠. 많은 것 가운데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삶에 만나는 사람들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복음을 가르치고 주님의 복음으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늘 가시면서 하셨던 것이 대화하시고 들어주시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전도하시고 위로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저는 새로운 사람 만나서 전도하기도 힘들고요. 저는 남들과 안면트기도 너무나도 어려워요. 그런 분 배시죠. 이경자 권사님처럼 새로운 사람 만나면서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선생님은 예수님만 믿으면 다 좋을 텐데, 지금도 훌륭한데 예수님만 믿으면 더 좋을 텐데, 이렇게 전도의 은사를 받으셔서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만약 저는 그게 안 돼요 하시는 분은 제가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과 자녀와 손주와 손녀에게 복음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에게도 복음 안 전하고, 손주에게도 복음 안 전하고, 손녀에게도 복음 안 전하고, 가족들에게 복음 안 전해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밖에 나가서 전도하는 거, 그거는 물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우리가 순종하지만, 먼저 너희는 어디서부터 복음 증거하라고 했어요? 예루살렘에서부터 하라고 했어요. 가족들에게 전하세요. 가족들. 다 예수 믿는데, 예수 믿는 사람한테 먼저 복음을 전해서 더 잘 믿을 수 있도록. 할렐루야. 같이 교회를 다녀도 복음을 전하세요. 아들을 만나고 딸을 만나고 손자를 만나고 손녀를 만나면 복음을 전하세요. 하나님의 누구를 사랑하신다.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너희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너희와 늘 함께 계시고 주님이 너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주님이 너와 함께 계신단다. 복음 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새로운 사람, 주변에 다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복음 전할 일이 없어요. 그러면 뭔가 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뭔가 힘들어 보이고 어려운 사람한테 찾아가셔서 맛있는 거를 사주면서 복음을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남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우리는 그렇게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우리의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이 늘 그런 일을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나는 쑥스럽기 때문에, 나는 못하기 때문에 라고 우리는 변명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많아요. 복음은 영혼을 구원할 때만, 이 제일 처음 구원받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생에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이 복음으로 우리가 만들어지고 자라나고 우리가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과 무슨 대화를 하십니까? 부모와 자녀와 어떤 대화를 하십니까? 우리가 믿음의 지체들과 만나서 어떤 대화를 하십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이거 안 됩니다. 저거 안 됩니다. 그거 말고요. 복음을 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교에 대한 이야기 하지 마시고 복음을 전해 주세요.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아무리 절망적이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책임지실 것이라는 복음을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같이 그 말씀을 함께 전하게 될 때 22절의 말씀처럼 사람들은 그 교훈에 놀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는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1장 22절에 무사람이 예수님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 일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니까 그들이 깜짝 놀랐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교훈에 놀랐다라는 것은 아주 그들이 깜짝 놀랐다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이는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다. 이 말씀에 살아 운동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 아주 어마어마한 은혜가 그들에게 끼쳐졌다라는 거예요. 왜냐? 그들이 들었던 것은 다른 지도자들과 다른 서기관들로부터 들었던 것은 종교였지만 이것은 복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우리의 말입니까? 예수님의 말입니까? 예수님의 말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도구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듣는 자들이 어떻게 될까요? 권세 있는 교훈에 놀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들은 때로는 비웃기도 하고 거기에서 무관심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듣게 하는 자들은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하고 놀라며 주님께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주님의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너 왜 교회 빠져? 교회 나와야지. 너 왜 기도 안 해? 기도해야지. 너 왜 공부 안 해? 공부해야지. 너 왜 봉사 안 해? 봉사해야지. 왜 예배 시간 늦어? 왜 하는 것마다 왜 그렇게 이상하게 삐뚤어지게 제대로 안 해? 그러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계속 복음을 들려주세요. 복음을 들려주세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데 복음은 영혼을 살아나게 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영혼을 살아나게, 종교는 영혼을 치식하게 만들지만, 종교는 영혼을 억눌러서 치식하게 만들지만 복음은 우리를 자유롭고 살아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복음을 빙자해서 방탕함이 판을 쳐서는 안 되겠지만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가르치게 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악령에 사로잡혔던 자가 자유하게 됨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권능 역사, 예수님의 권세가 회당 가운데 드러나지 않습니까? 귀신 들렸던 자가 예수님께 소리쳐요.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야, 권세 있는 세교원이다, 저 사람 누군가 하지만 귀신만 알아봐요. 귀신만. 귀신처럼 알아봐요. 그죠? 귀신처럼, 귀신과 같이. 당신이 내가 누군지 압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하고, 우리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게 날 이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여기에서는 아주 상당히 공손하게 이야기하지만 원어로 들어가게 되면 아주 예수님을 경멸하고 예수님께 아주 신경질적이고 짜증 섞인 말로 하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이 분위기와 정신을 흐릿하게 하기 위해서 사탄이 또 수작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증거되어지면 누가 제일 싫어합니까? 귀신이 제일 싫어해요. 복음이 증거되어지면 귀신이 싫어요. 그래서 귀신은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게 만들고 뭐를 말하게 합니까? 종교를 말하게 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돼.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자녀들을 괴롭히고 우리의 이웃들을 괴롭히고 우리의 믿음의 지대를 괴롭히는 귀신의 역사가 소리치고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귀신이 언제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갑니까? 물론 예수님이 나가라 라고 해서 나갔지만 복음을 들을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복음을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우리는 전하시고 들으시고 그것을 나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부가 모여서 안 좋은 얘기 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왜 그러느냐, 니는 왜 그러느냐, 서로 싸우는 얘기 하지 마십시오. 넌 이게 안 좋으니까 넌 이렇게, 그러지 마십시오. 복음을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때 귀신이 도망갈 데가, 이거 숨을 데가 없고 힘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복음의 능력 앞에. 할렐루야. 그런데 종교를 가지고, 사람의 방법을 가지고 사람을 개선시키려고 하고 막 계속해서 하면은 귀신이 어떻게 해요? 더욱더 힘을 얻어요. 힘을 얻어. 그죠? 자녀들과 우리 사람도 어떻게 해보려고 하면 해볼수록 어떻게 돼요? 더욱더 힘을 얻어요. 그 상황을 제어하기 위해서 점점 더 강력하면 강력할수록 그것이 애가 면역이 생겨요. 성도들도 이 종교로 성도들을 억지해서 성도들을 어떻게든지 조작하려고 하면 점점 더 센 걸 가져와야 돼요. 복음만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복음을 계속해서 전해줄 때 어둠의 역사, 이 세상의 역사가 떠나가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을 때 복음이 자체가 능력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나타나는 권세를 통하여서 이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에 가르치고 우리의 삶에 복음을 전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복음 증거의 삶을 살면서 우리는 또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권세를 우리가 드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한편으로는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을 대적하라는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악령의 역사, 악마적인 역사를 대적하시는 주님의 권능에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요, 악령의 역사, 악마적 역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를 거스르고 그리고 하나님 중심 이웃사랑이 아니라 자기 중심 자기 사랑이에요. 이게 바로 악령의 역사, 악마적인 역사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을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만 하지, 우리가 그런 악령의 역사와 악마적인 역사를 대적하는 말씀 중심의 삶으로 우리가 돌이키지 않는다면 오히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힘이 없는 그런 가증스러운 것이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는 복음을 어떻게 될까요? 복음을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인내하고 양보하고 우리가 용서하고 희생하고 섬기고 우리가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이 복음의 삶,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지키기 위해 살아가는 그런 세상적이고 악령적이고 귀신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보여주신 복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복음이 살아 운동력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러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 말씀 자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귀신이 소동하고 그분의 명령에게 떠나간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사적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도 중요하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이 악령적인 역사와 귀신적인 방식을 말씀을 가지고 대적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복음을 살아내는 삶으로 악령을 몰아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제가 성도님에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어요. 은사적으로 귀신이 나가는 건 다시 들어옵니다. 은사적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건 다시 들어와요. 언제든지 다시 들어옵니다. 예수의 이름 명령이 떠나가! 나갈 수 있죠. 나가요. 은사적으로 나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악령적인 방식과 악마적인 삶의 패턴들을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모범과 복음으로 살아내므로 그것을 대항하지 않으면 또 들어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보여주신 복음의 모범과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대로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성품 안에서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그렇게 우리의 복음을 살아내기 시작할 때에 마귀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점점 떠나가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엉성한 그물은 물고기가 들어왔다 나갔다 해요. 그러나 촘촘한 그물은 고기가 들어오면 못 나갑니다. 반대로 밖에서도 못 들어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살아내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늘 드려요. 주여, 예수를 따라가!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해서 주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보혈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순간순간 그런 게 있을 수가 있는데 내 생각과 마음과 나의 온 삶의 통합적인 모습들이 복음으로 우리가 재형성되지 않으면, 복음을 살아내지 않으면 나의 생각을, 나의 마음을, 나의 감정을, 나의 말을, 나의 행동 양식을 복음으로 살아내지 않으면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좋았다가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계속해서 이렇게 사이클을 돌아간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 사이클을 돌아가는 이런 이 굴곡진 신앙생활 아예 없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나 지속적으로 복음으로 내가 삶을 살아내려고 하고 복음을 서로에게 말하고 복음을 살아내기 위해서 서로를 도와주는 삶을 살아갈 때 어느 순간 우리의 삶은 놀랍게 변화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주위에 믿음의 지체들이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의 삶을 형성해 줄 수 있는 제자도가 필요한 것이에요. 누군가가 서로 맡아서, 서로를 맡아줘서, 네가 나를 맡아주고 내가 너를 맡아주고 서로가 맡아줘서 말씀으로 격려하고 서로의 삶을 감시는 아니지만 책임감 있게 서로를 바라봐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 사람 믿고 모든 걸 다 맡기면 반드시 거기에 부패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안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일어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왜냐?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책임감 있게 서로가 서로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투명한 관계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것처럼 우리도 서로가 서로의 삶을 나누고 함께 나누고 어떻게 살았는지 매주 만나서 그런 일들을 얘기를 하고 교제할 때에 서로가 복음으로 형성시켜 줄 수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것도 잠시 얼굴 빼꼼하게 나왔다가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고 삶을 공유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잠시 기준 나갔다가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 항상 삶이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먼저 복음이 무엇인지도 알아야 되겠지만 복음을 항상 들을 뿐만 아니라 복음으로 서로를 격려해주고 복음을 들려주고 복음 살아나는 것을 보여주고 힘들 때 같이 함께 살아주는 그런 공동체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목장이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돼야 돼요. 그냥 예배 드릴 때 얼굴만 빼꼼하게 보고 잠시 교회에서 밥 먹을 때 얼굴만 빼꼼하게 보고 그래도 밥 먹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밥 먹는 것도 정말 대단한 겁니다. 저는 주일날마다 이 한 성도가 주일날마다 교회 와서 교회에서 성도들과 함께 같이 예배드리는 성도와 밥을 먹는다. 그러면 이 사람의 신앙을 정량화할 수는 없지만 저는 상위 10%라고 봐요. 그런 사람은 상위 10%예요. 여러분, 그만큼 바닥이 많다는 거예요. 예, 전체 기독교 가운데 한국 기독교 가운데 바닥이 많다는 거예요.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과 주일날 같이 밥 먹는 믿음 상위 10%예요. 대단한 거예요. 그만큼 이것이 10%다 5%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고 붙들어주고 형성될 수 있게 되는 것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닌 것 같아도 1년 같이 밥 먹고 2년 같이 밥 먹고 3년 같이 밥 먹고 4년 같이 밥 먹고 항상 주일마다 만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복음으로 형성되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먼저는 주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하고 남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축복해 주세요. 할렐루야. 다 축복해 주세요. 다 축복해 주세요. 부정적인 말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무엇을 얘기하세요? 복음을 이야기하세요.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회당을 찾아가셔서 복음을 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율법을 말하지 마십시오. 종교를 말하지 마세요. 그때 당시에 제사장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백성들에게 종교를 말하고 그들에게 율법을 말해서 그들의 영혼이 질식되어져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말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자유롭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가늠한 여인에게 예수님 찾아가서 뭐라고 하셨어요? 여자여,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복음을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우리가 새로 만나는 사람, 이웃, 직장 동료 어렵다면 나의 자녀에게, 나의 아내에게, 나의 남편에게, 나의 형제들에게, 믿음의 지체들에게 복음을 말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복음을 말해주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셨고 그 아들이 너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너는 하나님에게 아들만큼 아들 정도로 소중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그러니 너를 책임져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향한 뜻이 있다. 할렐루야.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너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이 복음을 전해줄 때 그 가운데 악령의 권세는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로 그렇게 가르치고 전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삶으로 용서의 삶, 자비의 삶, 인내의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삶, 그리고 섬김의 삶을, 복음을 살아낼 때 나와 만나는 사람들에게, 먼저 나에게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했었을 때에 더러운 귀신이 소동을 일으키며 떠나가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평안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우리가 만나는 이웃과 가정과 우리의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2023
4년이 다 끝났지만 2025년에는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을 들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듣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음을 살아낼 것이냐. 1년 동안 계속 복음을 듣고 마가복음도 듣고 복음에 대해서도 듣고 어떻게 복음을 살아낼 것인지, 복음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지. 먼저는 어디에서 1월 달부터 5월 달까지 계속해서 가정에서 어떻게 복음을 살아낼 것인지, 자녀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지, 부모가 서로 아내와 남편 어떻게 복음을 전해줄 것인지, 살아낼 것인지, 우리가 1년 동안 5월 달까지 계속해서 그것을 하고, 이제 6월 달부터는 이제 어떻게 이웃에게 할 것인지, 우리가 열방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가 그렇게 내년에는 그렇게 우리가 복음으로 푹 충만하게 잠기고 넘치는 그런 우리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서로가 세워주고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내 상황과 환경과 내 모습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부족한 사람의 부족한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바라보며 그 안에서 믿음으로 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며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은 주님을 신뢰할 뿐만 아니라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치러야 하는 대가를 우리가 과감하게, 하나님 우리가 결단하며 그 대가를 치르며 주님을 따르는 것이오니, 주여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흔들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확신이 없고 하나님 내 모습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의 상황 때문에 낙심될 때에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사랑하며 우리 주님 부르신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처럼 복음을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내에게도 남편에게도 자녀들에게도 부모에게도 이웃에게도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지체들에게도 복음을 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복음을 말할 때 귀신들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악령들의 역사는 우리의 가정에서 쫓겨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 모든 악령적인 역사들이 복음이 형성되어지는 삶을 통하여서, 복음을 살아내는 공동체를 통하여서 다 무너지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여 새벽 몰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